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의 특징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질 것인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시지요. 두 번째 특징은 남에 대해서는 율법, 그것도 자기가 만든 율법 혹은 자기 소견에 따라 옳고 그름으로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처벌하려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지 말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하시지요. 세 번째 특징은 나는 자유인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자유인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박된 죄의 종이라고 하시죠.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사람 네 번째 특징은 죄 가운데서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단어는 다 자유입니다. 철학에서 자유를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와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로 나눕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는 외부의 속박은 어떤 행동을 하거나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막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속박이 없는 상태를 소극적인 의미에서 자유라고 하고,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적극적인 자유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외부로부터의 속박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즉 우리를 자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마도 돈일 것입니다. 돈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그 크기도 달라질 것입니다. 미국 어느 대학의 교수께서, 어느 교수님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현 시대는 지상주의 시대인데,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살고 팔고 있는데, 기존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마저도 우리는 값을 매기고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어느 교수님이 이 책의 제목 그대로 학생들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학생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시간, 사랑, 건강이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그 교수님이 정말 그런 건지 이렇게 풀어보자고, 이렇게 풀어서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살 수 있는 것과 사는 것과 시간을 사는 것과 같지요. 사랑은 어떨까요? 돈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계속 사줄 수 있습니다. 돈으로 당장 사랑을 살 수는 없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돈으로 사랑을 바로 살 수는 없겠지만 역시 사랑을 사는 것과 비슷하죠. 건강은 어떨까요? 물론 돈으로 건강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좋은 것을 먹고 건강검진도 제때 하고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아서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돈으로 신앙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신앙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큰 돈을 들여서 교회를 개척했으니 나는 큰 믿음의 사람이야. 많은 돈을 헌금하고 있으니 내 신앙은 훌륭해. 나는 어느 선교단체를 꼬박꼬박 오랫동안 후원하고 있으니 큰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돈과 신앙을 등가시키고 돈으로 신앙을 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돈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자유도 이런 능력이 존재되어 있습니다. 돈이 줄 수 있는 그 능력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돈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이렇게 자유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돈 자체가 자유를 거두어가는 속박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소설가 조정래 작가의 신작 소설이 나왔습니다.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이라는 소설로 아주 유명한 작가이죠. 이번에 황금종이라는 소설이 나왔습니다. 돈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인터뷰 내용 중에서 조정래 작가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돈과 직결되는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고, 돈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절대적인 어떤 권력,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제할 수 없는 본능, 재물력과 연결되면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인간 사회의 수많은 비극이 바로 돈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한다면서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시간도 사랑도 건강도 살 수 있다 하더라도 결코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어렸을 적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찬양의 기사가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며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자유와 돈이 아니라 자유와 믿음입니다. 자유는 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과 관련해서 부제로 진리와 거짓 중 어느 쪽을 믿을 것인가 라고 달았습니다. 여러분, 진리와 거짓 중 어느 쪽을 선택하실
하시겠습니까? 진리와 거짓 중 어느 쪽을 믿을 것이냐고 물으면 100 중에 100이면 100 진리를 믿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은 달콤하고 진리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거짓은 달콤하다고 했습니다. 그 근원은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복과 특권과 자유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바운더리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바운더리라고 하는 것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특권과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특권과 자유,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특권과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벗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서려고 한다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려 한다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리입니다. 천지 창조는 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죽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 또한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단지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었던 특권과 자유까지 모두 다 박탈당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자유, 제한 없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탄의 거짓 유혹,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특권과 자유를 내던져 버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온 것은 진리의 말씀 그대로 죽음의 저주였고 특권과 자유 대신 죄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믿었다면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의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나 사탄의 거짓을 믿음으로 결국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지요. 자유는 어느 쪽을 믿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인데 진리를 믿으면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되지만 거짓을 믿으면 노예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거짓은 새빨간 거짓이 아니라 왜곡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거짓은 겉으로 보기에 진리인 것 같아서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리처드 마우라는 분이 왜곡된 진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기를 사탄은 영리한 사기꾼입니다. 사탄의 거짓은 왜곡된 진리입니다. 사탄이 하는 말은 빤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탄은 진리를 노골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살짝 왜곡시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의 거짓말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진리를 왜곡시키자 결국 모든 게 망가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왜곡된 진리 몇 가지를 말하는데, 우선 사람이 우주의 주제와 중심이라면서 인간의 인권과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용인하는 인본주의가 왜곡된 진리라고 합니다. 동성애의 합법화가 대표적인 것이죠. 그리고 좀 생소하실 텐데 오컬티즘에 대해서 말합니다.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관점에서 신비한 지식, 4차원의 신비한 지식과 존재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고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 때에 기독교의 이단이었던 일종의 영지주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스스로 의미와 목적을 창조하여 혼돈에서 벗어나려는 허무주의가 왜곡된 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올바른 진리란 없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상대주의가 왜곡된 진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탄의 왜곡된 진리인데, 이런 사상들이 현대인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왜곡된 진리들은 진리처럼 보이고 생명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구원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거짓으로, 실상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너 자신이 하나님이 되라고 에덴 동산에서의 그 달콤한 유혹과 속임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매우 유효해 보입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의 대각성운동,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분 중에 한 분이 조지 휘필드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날도 죄의 짐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그러자 청중들 속에서 한 청년이 일어나 물었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는 죄의 짐이 무겁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비필드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청년이여, 그것은 청년이 죽어 있어서 죄의 짐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 죽은 송장에게 바윗돌을 얹어본들 그가 무겁다고 하겠습니까? 육신은 살아있으나 여기 영이 죽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얹혀있는 그 무한대의 죄의 무게를 알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거짓을 믿는 삶, 노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진리신 예수님을 믿기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적 DNA가 진리를 믿기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믿으려면 이제까지 자신이 믿던 돈의 우상, 권력의 우상, 성공의 우상, 명예의 우상, 쾌락의 우상에 대해 거짓이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짓 진리의 달콤함으로 인해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말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답은 성령입니다. 왜곡된 진리와 거짓을 참 진리로부터 분별하고 그것들을 불신하고 진리만을 믿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진리를 믿고 싶다고 해도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진리란 바로 예수님이시고 성령께서 진리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게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던 예수님.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예수님. 그뿐만 아니라 죄의 몸으로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나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어떤 잘못을 지었는지 일일이 기억나게 하시는 정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죄인으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와 믿음을 실행할 수 없다는 전적 무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대속해 주신 우리에게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죄의 사함을 받아 자유한 자 된 자는 또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상속자가 됩니다. 상속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영생, 유업인 영생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속할 수 있는 어떤 지상의 보물보다 커다란 특권입니다. 이제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탄의 세력도 사망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사탄이 이미 여호와의 심판 아래 있음을 알려주고 현재 남아있는 사탄의 잔존 세력들의 최후 발악을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여전히 죄에 묶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한때 주인으로 여긴 사탄에게 예속되게 만들었던 죄를 또 붙잡습니다. 우리의 새 본성이 아직 옛 육신의 본성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에 이끌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어떻게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제는 성령이 계시기에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확신이 없는 분들,
진리이신 예수님이 믿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게 하옵소서. 비참한 죄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죄의 멍에를 벗고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